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 기한자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는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1차 포로 기한했을 때 얘기고요. 그 사이에 포로 기한하고 나서 성전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멈췄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중건하게끔 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받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본국에 있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오늘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퓨림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전화위복이 됐던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7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제 1차 기한에서부터 150년이 지난 이후에 70년이, 전체 150년,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2차 포로가 기한됩니다. 이때 리더자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얘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에스라는 두 개로 나눠졌죠. 1장에서 6장에는 1차 포로 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 기한은 이제 에스라가 직접 오게 되는데 그 본국에 있는 먼저 1차 포로 기한자들을 율법과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한했습니다. 그래서 BC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기한하게 되죠. 근데 막상 와 봤는데 어땠을까?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1차, 2차, 3차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2차 에스라의 얘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막상 기한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느헤미야라고 하는 설을 살펴볼 겁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또 황제를 교육했던 자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아마 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구약 성경을 정리했던 분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실제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하기를 결심하고 아마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까 그죠? 그 땅에 살았던 포로 귀환자들이 같이 부부끼리 오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1차 포로에 오다 보니까 남자들만 왔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간이 한 7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죠?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될까요? 자기 나라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방 나라의 말을 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 남자가 저 베트남으로 그저 이민을 갔다 봅시다. 그 가서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한국말 해야 돼요? 베트남 말 해야 돼요? 그래도 베트남 말 하겠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베트남인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베트남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여자들 나중에 다 쫓아내고 또 그 자녀들 자기 나라 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러면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로 말미암아 이 에스라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라는 도움을 요청하죠. 페르시아 정부에 있는 자기의 제자 같아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3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는 여호와는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해서 에스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와서 핍박받고 힘들어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119편으로 보통 추정됩니다. 118편과 119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19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내용들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죠.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에스라가 짓지 않았나 보통 그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실제 포로 귀환을 왔고 실제 자기가 정리했던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가르치지도 못하고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에스라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7장에는 그죠?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겠다 결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결단했던 내용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왔을 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첫째 달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죠? 몇째 달요?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몇 개월 걸려서요? 5개월.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입어서 도착했다. 이 선한 도우심, 에스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정말 한 5개월 정도 힘든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도착해서 에스라가 결단한 내용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의 바벨론에서 그 포로 귀환을 한 주 목적이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막상 와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죠? 가르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그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의 내용을, 과정을 담고 있어요. 예, 보면 11절에 보시면, 그죠? 에스라가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으로 이제 조서 있죠.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있죠. 이 조서가 뭔가 하면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가 뭐가 담겨 있는지 보면 이제 여기는 나라를 건너올 때 국경을 건너오잖아요. 그때 바이패스 할 수 있게끔 그냥 국경에 이게 검문 검색할 때 걸리지 않고 바로 통과해서 올 수 있게끔 빠르게 올 수 있게끔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오는데도 5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그 내용이 11절의 내용부터 쭉 28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8장에 넘어오면 8장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 이제 2차 귀환을 함께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8장 1절부터 14절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본국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집을 하는데 잘 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2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죠? 금식하면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에스라가 강구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의 응답하심이 입었다. 응답하심이 입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금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으면 금식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좀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거 있으면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에스라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장을 또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내려올 때 군대와 함께 오면 쉽게 남이 막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군대까지는 안 데려와도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개월이나 걸리는 그 과정에 그죠?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에스라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려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그죠 통해서 뭐 군대와 함께 있으면 더 안전한데 그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 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구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정말 그 1차 프로 기한자들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장에 한번 가볼까요? 9장 2절하고 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놀랍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좀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죠. 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게 이방과 우리 민족이 섞여서 그죠? 혼혈이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기 혼자만 살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너무 자기는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게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도 잘 정리되겠지.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라는 그럴 때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까 시편 119편 얘기 제가 들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에스라가 행동에 올립니다. 그죠? 행동에 올리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아내들을 다 쫓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10절부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 다 돌려보내겠다고 결단은 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 그러면 에스라가 야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내 이게 강제 이혼이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한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당의 아들 아스야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물술람과 네이 사람 산부대가 그를 이게 이제는 에스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안 돼. 나는 그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난 너무 사랑해.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에스라를 난처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고 18장부터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리스트를 쭉 하면 됩니다. 마치 그죠? 이 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라라고 하니까. 근데 이 여기까지 하고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니까 아 에스라대로 잘 됐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보면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일 이후에 그죠? 반대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죠?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핍박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라고요. 고난받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 누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사회에 나서 직장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주면 핍박이 없대요. 뭐 회식 가면 술 주면 술을 먹고, 뭐 주일날 야근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뭐 교회 빠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본인은 하지만 핍박이 없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부터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 먹자는데 나 술 안 먹는다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난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을 옛날에 다녔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죠? 술 마시는 거, 뭐 사장님 와서 따라줘도 저는 술을 거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뭐 낙인처럼 찍히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나 술 안 먹구나. 그냥 쉽게 말해 내버려 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핍박이 있고요. 기독교인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그죠 나아가야지만이 그들이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실제 하나님 앞에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들어오게 되고 더 큰 역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죠? 이 에스라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줍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실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되죠. 그게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큰, 그죠?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10장밖에 안 돼요. 짧은 일인데 이 안에 가정이 한 150년의 시간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오후 예배를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해서 성경 강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막 그냥 그리는 게 치부하고 성경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혼자라도 읽어봐야지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낮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해주는 내용보다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돕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보죠. 물론 목회자라서 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